교재 90페이지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서 4절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5절부터 13절에는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통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일게 된 바알세불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자리에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표적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제일 앞부분은 주기도문,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대해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훈계,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4절까지.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은 축약된 건데 우리가 외우는 게 마태복음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관한 기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해서 나오는 게 또 세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죄 용서, 유혹에서 건져달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관한 기도가 세 가지, 인간에 관한 기도가 세 가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중요한 교훈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삶을 향한 기도가 비중이 같아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에 보면 이름, 나라, 뜻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양식, 용서,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제가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잔뜩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자꾸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 이 일이 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늘 새벽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고민은 이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아주 쉽게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접어버리고 또 기도할 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밥 먹고 나서도 산책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안테나를 탁 올리면 주파수가 이렇게 탁 맞잖아요. 라디오 들을 때 내가 뭐 기독교 방송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기독교 방송 주파수를 맞추다 딱 맞추면 찬양이 탁
나오듯이 늘 하나님께 관해서 관심을 이렇게 주파수를 딱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접촉점을 딱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걸 주파수를 안 맞춰 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하셔도 이게 접촉점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접촉점을 탁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그걸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의심이 안 생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3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요즘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금까지는 치유와 회복 이게 목회의 목표였는데 이제 3년 지나서 이 교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제가 계속 책도 보고 전문가 조언도 듣고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확신이다 하는 마음을 딱 주시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확신과 평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확신과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죠.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고 찾지 않아도 알아서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열어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해달라 안 해도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옷 사주고 때 되면 용돈도 주는데 왜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알아서 사랑으로 주실 텐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 하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지 않았는데 열어주신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교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지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면 내 실력 때문에 나의 운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일이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기도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받으면 사람들은 죄가 많고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복을 받는 것이고 기도 안 하고 받으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니까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이 새벽에 꼭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꼭 기억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평생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쭉 넘어가서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요즘에 그 심심치 않게 한국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서 자꾸 비난도 받고 여러 신문 같은 데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비판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 중에서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나 아주 나름대로 개혁적이라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공격할 때 11조는 구약의 전통이지 신약에서는 11조가 필요 없다. 한국 교회는 너무 11조를 강조한다. 성경 봐라. 뭐가 그렇게 11조가 중요하냐. 괜히 교회 살찌우려고 목사님들이 11조 한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42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곡식이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은 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바깥으로 꾸미기만 하고 경건한 척만 하고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조는 11조대로 다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도 살아야 하는데 겉으로 11조만 하고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2절 뒷부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행위도 중요하고 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생활도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11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하는 자격 기준을 지난주 주보에 게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후보는 만 40세 이상, 권사님은 50세 이상, 주일 출석하는 것, 교회 봉사 5년, 그 중에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한다고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11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헌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는 건 바리새인하고 똑같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당에 열심히 온다고 경건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열심히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경건한 건 아니지만 경건한 성도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오셨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고 천국행 티켓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구분해서 바치는 예물 생활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에 참으로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 속에서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 나의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늘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물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항상 기쁨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구역 모임 위에서 특별히 금요 오순절 집회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온 세대 예배 통해서 온 성도들이 잃어버린 가족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